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가요? 박효진 장로님, 합동측의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박효진 장로님은 젊을 때 청송감호소, 또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 또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민간단체가 세운 여주소망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또 일하신 분이십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청송감호소에서 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기 감호소에 재소자들, 천몇백 명 되는 재소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형수를 비롯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간증들이 저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다시 또 읽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감호소에서 일하실 때, 지금은 청송감호소는 없어졌습니다. 일하실 때 그 재소자들이 한 1,800명 정도 됐는데, 한 번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800명 가운데 1,600명 되는 재소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거기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사형수 여러 명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사형수 가운데 이호성 씨라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이호성 씨는 척추가 좋지 않아서 몸도 약하고 또 일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청년이었습니다. 이호성 씨가 어느 날 용돈이 필요해서 부모님에게 찾아갑니다.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고 거절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며칠 전부터 자기 주변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맴돌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그 검은 그림자가, 제가 이 검은 그림자를 귀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다시 돌아가라.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단호히 거절했는데, 그 어둠의 권세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힘에 끌려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부모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또 지시를 하더랍니다. 신발장 안에 큰 망치가 있다. 망치를 꺼내서 부모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에 이끌려서 부모님을 큰 망치로 죽이게 되고, 그 집에 형님 내외가 살았는데 형님 내외도 또 죽이고, 조카도 있었는데 조카까지 5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나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밖으로 나가서 마당을 파라. 마당을 파고 그 마당에다가 매장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성 씨가 척추가 안 좋아서 약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삽을 들고 마당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삽 끝에 귀신이 앉아 있더라는 거죠. 순식간에 마당을 파고 5명을 매장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그걸 알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구덩이는 혼자서 그렇게 그 시간에 팔 수 없다 하면서 공범이 있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지만 공범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힘을 준 거죠. 그래서 이호성 씨가 잡혀 들어가고 서울구치소로 옮기게 됐는데, 서울구치소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검은 그림자 귀신이 다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지시하느냐 하면, 그 메리아스를 잘라서 둥글게 만들어서 이제 자살을 하도록, 네 스스로 네 목숨을 끊으라고 그걸 지시를 하더라는 거죠. 메리아스 둥글게 만들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지시를 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분이 누구냐면 저기 박효진 장로님이죠. 저 장로님 지금 올해에 금난교회에서 간증하는 그 영상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를 했는데, 저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이야기들, 검은 그림자 귀신이 자신을 이렇게 밀어붙였던, 그래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했던,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귀신이 자기에게 죽으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 장로님이 함께 그 이호성 씨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리고 이호성 씨는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감호소 생활하는 동안에 사형수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200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감정이 저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전원일기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장수 드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 1980년 10월부터 해서 2002년 12월 29일까지 1088회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방영됐고 많은 사람들이 저 전원일기 봤죠. 저기 나오는 그 인물 가운데 김수미 씨 아시죠? 지금도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저 김수미 씨 할아버지는 교회를 몇 개나 세우신 분이시고, 저 김수미 씨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전원일기 찍는 그때겠죠.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자기 차에 치여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본인이 친 게 아니고 본인의 기사가 운전하는 가운데,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급발진 사고였다 뭐 그런 기사도 있는데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가 아무튼 자신의 차에 치여서 돌아가심으로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고 언어장애가 오고, 그때부터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드라마는 찍어야 되고 말은 못하고 귀신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원일기 찍을 때 김수미 씨는 이 상태가 벌어졌을 때 대사가 없는 역할만 했답니다. 밥 먹는 장면만 보여주고 또 누워있는 장면만 보여주고, 또 뭐 그때 그렇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수미 씨가 잠시 사라진 기간도 있었다, 그렇게 기사를 보니까 나오더라는 것이죠. 귀신이라는 존재가 보였다. 여러분 배우 하이라 집사님 아시죠? 예,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저분도 젊을 때에, 지금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 18년 정도를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이냐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상가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 날에는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자신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잘 때뿐만 아니라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이니까 이분이 세수할 때도 눈 뜨고 세수를 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눈 뜨고 세수하면 어떻게 되죠? 눈 뜨고 비누칠해서 세수하면 비눗물이 이제 맵고 막 따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눈 감으면 보이는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서워서 눈 뜨고 세수하고 그런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온 동생이 밥을 먹자 해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동생이 그러더랍니다. 이제 부모님이 뭐라 하더라도,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교회에 다닐 거야.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동생이 나는 교회에 다닐 거야 하는 그 말을 듣는데 자기도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하면서 나 바로 교회 갈 거야. 그러면서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눈 감으면 귀신 보이고 가위 눌리고 막 했던 18년을 하루도 평안히 잠든 날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귀신이라는 존재,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없습니까? 마귀가 없습니까? 봤습니까? 봤어요. 예, 본 분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있다 없다 근거는 물론 경험도 하셨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엄청나게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사단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 같은 거 없다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마귀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마귀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어디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그 하나하나 모든 삶 가운데 귀신을 마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팔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돈 욕심에 아니면 자기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넣어준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 관심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유다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마귀, 귀신,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것을 판단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어둠의 권세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칭찬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잡혀가서 이제 고난받아야 된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절대 그런 일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할렐루야, 사탄이, 그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마귀 사단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이게 어둠의 권세, 귀신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 하면 이초석 목사 여러분 알죠? 목사다 이초석 씨라고 그렇게 표현할게요. 이단이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귀신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 모든 질병들 원인이 뭐라고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귀신이고, 코로나도 귀신이고, 머리에 열만 나도 귀신이고, 넘어져 부러지면 귀신이고, 다 모든 질병, 모든 좋지 않은 것이 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론이 잘못돼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모든 것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만큼 알고 주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해하고 지혜롭게 어둠의 권세, 마귀, 귀신, 이걸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존재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마귀들이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노원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 뺏기려고 아마 마귀들이 회의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씨름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어둠의 권세와.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거기 모래사장 위에서 삿바 잡고 하는 그 씨름을 말하는 것이 단어 자체로 표현 보면. 근데 원어상 의미로 보면 그 삿바 잡고 하는 씨름보다 레슬링이 정확합니다. 레슬링. 끊임없이 밀고 당기고 누르고 그렇게 하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뭐요? 악한 영들,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교회를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자꾸 망가뜨리는 그 어둠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속임수, 책략, 마귀의 올무, 이런 것들을 능히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신갑주라는 것은 한자로 써서 참 어렵다, 그죠?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 전투복 다 입고요. 오늘날 전투복 다 입고 방탄 조끼도 하고 총알도 뚫을 수 없는 방탄모도 쓰고 이렇게 온몸을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신갑주. 당시 군대로 말하면, 병사들로 말하면 전신갑주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눈에 보이는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너희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했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엇보다 허리띠를 띠어야 돼. 허리띠는 왜 띠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습니다. 걷거나 일하거나 전투할 때 옷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죠? 걸려서 넘어지고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라 그러죠.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 옷 보셨죠? 통으로 된 것. 예수님 영화도 보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길게 돼가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일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활발한 운동 같은 걸 할 때는 그걸 이렇게 허리띠로 졸라매야지 쉽게 운동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병사들도 그처럼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 허리띠를 띠는데 뭐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로. 이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지 우리가 언제든지 마귀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공격할 때 바로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오늘날 군대로 말하면 방탄조끼, 목에서부터 온 몸통을 전체를 다 가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군인들이 철로 된 몸통을, 갑옷을 이렇게 온 몸통을 다 가리면 당시의 무기는 창, 칼 아니면 뭐예요? 화살. 이런 것들은 의의 호신경을 갖다가 몸통에 붙이고 있으면 못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호신경 말하는데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행한 착한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다 가리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뚫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은 뜻 숭리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1980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상당한 고민이 생겼다 그럽니다. 마귀가 자신을 공격하는데 너 같은 죄인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이제 지나왔던 과거 있잖아요. 뭐 제목은 얘기 안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잘못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하면서 지나온 과거들을 다 마귀가 들추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너 같은 것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 네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막 마음을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에 빠지고 내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마귀가 지적했던 그 모든 죄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죄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마귀가 지금 그 죄를 다시 덜추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깨끗하게 이미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너 과거에 이렇게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마귀가 공격하다 또 다시 죄를 지적하면서 네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할 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마귀를 향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그와 같은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 우리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 없고 그 죄를 다 들추어낸다면 부끄러워서 여기 같이 못 있을 것입니다. 다 들추어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깨끗해지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나는 아주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보혈로 덮어서. 그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 마귀가 못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귀가 쉽게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의 심경을 입어야 된다. 15절 말씀해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쉽게 풀이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뭘 가져라고요? 믿음의 방패. 당시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방패는 사이즈가 120에 70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 알잖아요. 방패 사이즈가 아주 커서 그 뒤에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면 온몸이 다 가려지잖아요. 그죠? 온몸이 다 가려져요. 뭐 화살이 날아오든 창이 들어오든 방패만 있으면 다 가려지는 건데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제 불화살 말하잖아요. 불화살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죄가 있어도 정죄하고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계속 사랑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 같은 것도 계속 도와주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 같은 것 기도 들어주실 것 같으냐? 조금만 범죄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계속 이게 불화살이에요.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그런 감정 가지기 쉽잖아요.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봐야지 하면서 또 하면 세상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시시때때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도 죄짓고 막 그러면 또 마귀가 그때 또 불화살을 쏩니다. 네 같은 게 나중에 천국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같은 게 이러면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악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아내는 거예요. 그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불화살을 방어하는 거예요.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마귀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이단들은 그거 가지고 꼭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네 구원받았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그 날짜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모를 수 있어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근데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을 가져라. 양날 쓴 금. 공격하는 무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우리도 대적해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가 말씀이에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공격도 공격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3가지 큰 시험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마귀가 물러갔잖아요, 그죠?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마귀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8절 말씀해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저는 여기 설교 끝이 기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는데요, 우리가 입은 그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가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할 때 제가 전기차 얘기했죠. 전기차 1억, 2억 되고 엄청나게 좋아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죠? 아무리 비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능력을 입지 못하면 입은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해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거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총동원 전도주일,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근심입니다,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교회에 오라고, 우리 노원교회 오면 참 좋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11월 며칠요? 5일날 많은 영혼들을 우리 노원교회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